함께 기도 드리심으로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또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할 때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 맡기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걱정과 근심과 욕심을 주님께 내려놓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샬롬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더 건강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께서 나의 주님이 되심을 기뻐하게 하셔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282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찾아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눈과 귀로 읽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지난 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가 빌립을 통하여 사마리아 성 있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임했음을 묵상했습니다. 묵상하며 회복하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채워짐이 아니라 내려놓음 혹은 돌이키게 하심으로 나타날 수 있음도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은 9절에 나타나는 시몬에게도 발견됩니다. 시몬은 사마리아 성에서 오랫동안 마술을 하며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의 소유자란 평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그에게는 사람의 눈과 마음을 훔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이러한 평가를 받았던 사람이기에 그 역시 스스로 위대한 사람인 채 하며 살았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9절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9절 성경을 새 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마술을 부려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놀라게 하며 스스로 큰 인물인 채 하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빌립 집사를 통하여 사마리아 성의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쁜 소식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남자나 여자 모두 그의 말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때 마술사 시몬도 믿게 되어 세례를 받게 됩니다. 심지어 그는 자청하여 빌립을 따라다녔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참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들을 속이며 살았던 마술사 시몬, 마술로 스스로 큰 인물인 채 하며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의 소유자란 소리를 듣기 좋아했던 시몬이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허세와 교만과 거짓됨에서 회복되고 치유되는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13절 이후에 나타나는 시몬의 행동을 보며 우리는 시몬이 온전하게 회심하지 못했음을 알게 됩니다. 심지어 그는 세례도 받았지만 온전하게 믿은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반증하는 구절이 18절, 19절 말씀입니다. 18절, 19절 말씀을 새 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몬은 사도들이 손을 얹어서 성령을 받게 하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돈을 내고서 말하기를 내가 손을 얹는 사람마다 성령을 받도록 내게도 그런 권능을 주십시오 하니. 성도 여러분, 시몬은 지금 돈으로
성령을 받게 하는 능력을 사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것을 돈으로 사려고 했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그가 과거에 마술사였다는 것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마술을 부리며 위대한 사람인 척 했던 것과 같이 성령을 내려주며 위대한 사람인 척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는 마술과 같이 보이는 하나님의 역사를 돈을 주고서라도 사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시몬은 옛 모습을 전혀 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허세와 교만과 욕심을 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전히 죄를 죄로 인지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곧 입으로만 믿는다 고백하였고 형식적으로만 세례를 받은 것일 뿐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고 시인하지 못한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기독교에서 가장 경계하는 죄를 범하였는데요. 그것은 신앙을 도구 삼아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의 이름으로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것만큼 성경에서 자주 언급하는 죄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것만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우리는 시몬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시몬은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놓치게 되어버립니다. 결정적인 때를 놓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왜 누가는 빌립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고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임한 이야기 속에 시몬의 이야기를 넣었을까요? 왜 긍정적인 사건 속에 부정적인 사건을 소개한 것일까요? 그것은 구원의 역사가 이뤄지는 상황에서도 시몬과 같은 경우가 있음을 알려주기 위함이 아니었을까요? 이와 같은 사건이 있었음을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알려주시며 진심으로 신앙의 고백을 들으며 믿게 되었는지를 점검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이 아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시몬은 그냥 무리를 따라 세례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대충 듣고 흘렸던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의 은혜를 귀담아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다시 스스로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 돈으로 성령을 받게 하는 능력을 사고자 했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연약하기에 시몬과 같은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시몬의 경우는 우리와는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몬의 경우는 지금 믿고 세례를 받은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곧 지금 누가는 기독교 신앙의 출발, 곧 본질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그 믿음의 내용이 어떠해야 하는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조하며 믿음의 출발이 많은 사람들이 믿기에 믿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됨을 말씀해 주십니다. 군중심리에 따라 믿어서는 안 됨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예자가 잘못된 것임을 시인하고 또한 돌이키는 것임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정체성을 얻게 된 것이라 알려주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경로와 경험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고 세례를 받을 때 하게 되는 신앙의 고백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입니다. 이 단어 하나하나에 담긴 의미 하나하나가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됩니다. 또한 이 고백 속에 담긴 내려놓음의 기쁨이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새로운 것으로 채우시는 기쁨으로 자유케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지난 시간 함께 묵상한 것과 같이 구원의 기쁨에 버려야 될 것을 버리게 되는 기쁨, 내려놓아야 할 것을 내려놓게 되는 기쁨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그것을 버림으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됨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앙의 출발이 건강할 때 우리의 신앙과 교회 역시 건강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믿고 고백함으로 신앙의 첫걸음을 내딜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고백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위로하심과 힘주심을 경험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결정적인 순간을 놓친 시몬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결정적인 은혜를 결정적인 순간에 얻으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이야기가 더 많이 쓰여지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만약 신앙의 출발이 시몬과 같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하루 나의 신앙의 출발점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었던 그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신다는 것을 믿게 되었던 그때, 그 고백을 다시 한번 깊게 묵상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강복하며 이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몬의 이야기를 묵상하며 내가 주님을 믿었을 때 고백했던 것을 기억해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 되심을 고백하며 구원의 감격을 누렸던 그때를 기억하게 됩니다. 주님, 이 고백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삶과 마음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좋을 때나 어려울 때에 이 고백을 통하여 그런 상황에서도 죄와 유혹에 현혹되지 않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고백을 통하여 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새로운 계절을 준비하는 우리들입니다. 여러 준비로 바쁜 우리지만 그 바쁨에 매몰되지 않게 하옵소서. 시간을 떼어 주님을 묵상하며 몸과 마음에 힘을 얻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한쪽만 바라보던 시선이 주님을 기억하며 좀 더 넓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선한 목자처럼 인도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이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심으로 아침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6장. 오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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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7장.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할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보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의 파리와 아수르 땅의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내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으므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그날에는 천그루의 은천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 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8장.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문자로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벨의 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량물이 아스루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스루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에서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9장.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지켰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대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므낫세는 에브라임을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